자, 지난 시간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 자, 청년이죠, 청년. 그리고 이 부자예요, 부자. 응? 부자. 응? 여러분, 그리고 뭐냐? 이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보면 관리예요, 관리. 통치자, 관리. 그냥 관리가 아니라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부족함이 없잖아. 이게 2000년 시대에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 이 세상 바벨론의 이 인식으로 이 관점에서 보면 부족한 게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런데 거기에다가 구원에 대한 영적인 갈증이 있어. 이 청년이 대단한 거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오늘 이 마태복음 19장 17절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이 사람이. 아니 뭐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영적인 갈급 때문에 열정인 갈증 때문에 말이죠. 여러분 채워지지 않냐 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라삐요, 선생님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내가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어. 아니 여러분 이 영생의 문제를 이 사람의 이 부자 청년의 관점이 뭐라고 얘기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여러분 얻는 줄을 안단 말이야. 이게 우리가 무슨 영생을 치성을 드리고 말이죠, 정성을 드리고 말이죠. 여러분 그래야 얻어지는 게 아니요. 여러분 그래야 얻어지는 게 아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여러분 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인 걸 알지 못하느냐. 오직 선한 이는 하나님 한 분이니라 그랬어.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선하지 않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고 말이야. 이 질문자가 이 부자 청년이 묻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라삐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으로 물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땅에 아무리 이 완벽한 선생님이라고 할지라도 라삐라고 할지라도 이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오직 한 분 되시는 하나님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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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또 한 토막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계명을 지키라 그랬어. 아니 계명을 지키는 자기는 선수인데 여러분 2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여러분 이 보면 십계명을 얘기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이 쭉쭉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 모든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에게 나를 주고 나를 쫓으라.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면서 갔다 그랬어.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2000년 시대에는 청년이 부자가 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2000년 시대는. 그러면 청년이 어떻게 해야 부자가 돼? 여러분 이 부모로부터 여러분 이 대대로 부모로부터 여러분 받은 유산이라 그 말이에요. 유산.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모스라든지 미가서라든지 말이죠. 여러분 이 율법의 계명에 여러분 이 책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뭘 얘기하느냐? 계명을 지키는 그들 바리새인들에게 여러분 이 뭐라고 여러분 경고도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들이 그 재산을 어떻게 축적을 했어요? 어떻게 모았어요? 여러분 자기는 여러분 이 계명을 지켜요. 자기네들은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말이죠. 여러분 이 예배도 말이죠. 거룩거룩 하면서 말이죠. 해요. 그런데 이 보면은 아주 자기 민족들 중에서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값싼 여러분 이 임금을 주고 이 사람들을 종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자기네들은 거룩거룩 영광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이 짓을 하고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여러분 일을 시키는 거야. 일을 시키고 노동력을 착취하고 저울을 속이고 갈취를 하고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여러분 이중성을 고발을 하는 내용이라 그 말이야.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 여러분 안식일 날 여러분 내 집에 속해 있는
여러분 모든 종들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여러분 예배해야 되는 같은 백성들이에요. 백성들. 근데 자기네들은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 이 토지 그냥 돌리지 아니하고 사업장 그냥 문 닫지 아니하고 그냥 종들 시켜서 일을 시키고 여러분 거기서 갈취를 하는 거야. 이래서 여러분 이 돈을 여러분 이 착취를 홍거 이중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말귀를 못 알아듣는 부자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근심하면서 떠나갔더라 그랬어. 여러분 이게 청년의 뒷모습이에요. 그 시대의 율법주의자들의 이중적인 모습이라고 말이야. 우리가 종교인들이 여러분 겉다르고 속다르고 말이죠. 척척박사야. 여러분 믿음 있는 척하고 말이죠. 거룩한 척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 옷은 말이죠. 여러분 거룩한 옷 의복 입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겉다르고 속다르다 말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그 이야기와 맥락 연관성이 있어요. 오늘 자 따라하세요. 은혜의 역전. 자 마태복음 19장 27절을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자 이제 베드로가 부자 청년은 그런 모습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다 봤단 말이야. 그리고 다 버리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떠나갔어. 그런데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베드로가 이걸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오리까 그래. 자, 이 베드로가 말이죠. 늘 보면 베드로는 그래요. 여러분, 자, 여러분 이 보면 늘 비교를 합니다. 야, 쟤는 주를 저주할지언정 배반할지언정 나는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진심이요. 그러나 자기의 결단 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 아멘 아멘.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무엇을 더 얻으리오리까 그래.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이거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야. 죽으러 가시는 거. 그런데 이 제자들은 말이죠. 로마를 뒤집어 엎어서 새 왕국이 이루어지면 내가 1등 공선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왔습니다. 나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왔습니다. 1등 공신이 누구고 2등 공신이 누구고 누가 주님 우편에 앉을 자고 누가 좌편에 앉을 자입니까? 야, 나 모든 거 다 버리고 왔는데 내가 무엇을 얻으리오리까? 자신만만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소경이죠, 소경.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자, 이 마태복음 19장 28절을 한번 읽어봐요. 또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자, 주님을 쫓는 자는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한다. 그래. 심판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 최후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최후에 일어날 사건이에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죠.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을 알기 전에 상황의 문제가 돈 문제 생기고 자녀 문제 생기고 이 문제 해결되면 내가 하나님 잘 섬길 거야. 아니요. 여러분 순서의 문제에 늘 보면 여러분 부활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부활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펄펄 살아있어가지고 여러분 부활되기를 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늘 보면 성경은 순서의 문제야. 우리가 문제를 당했어. 그러면 성숙한 사람들은 뭐야?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이야.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의 문제라 그 말이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회복해라 그 말이야.
근데 이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니야 이게. 여러분 당장 문제 해결하라 이 어린아이처럼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발버둥 치고 난리 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마태복음 19장 29절에도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옵니까? 시작.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늘 보면은 여러분 내 부모를 계명 중에서 대인 계명의 첫 계명이 뭐야? 내 부모 공경이야. 부모 공경.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늘 화평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분 인본주의를 여러분 따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여러분 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곤란 중에 위로라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부터 위로를 받아야 현실적인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거야.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 형제 전토를 벌인 자는 이게 뭐냐? 영적인 은혜 안에서의 질서 문제라 그 말이야. 네 아비나 네 자녀나 누가 지킬 거냐 그 말이야. 내가 천하의 모든 걸 다 가졌어. 네 목숨 건지면 네 목숨 잃으면 그게 네 소유가 되겠느냐? 내가 누리지도 못해. 천하에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서 27장에 보면 꼬불꼬불한 영 르어 여단을 벌하시며 이 영이 오면은요 천하를 다 가지고 있어도요 여러분 꼬불꼬불하고요. 여러분 사람 훈련 들어가고요. 여러분 이게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옥이 따로 없어. 지옥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가 질서가 회복이 되면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여러 배를 받는다는 거야. 은혜 안에서 하나가 돼야 행복해져. 은혜 안에서 행복해져야 이 가문이 형통해지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높여줘야 낮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보면 인본주의에 묶여 있는 자들은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해도 말이죠. 여러분 늘 보면 여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혈육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도랑치고 가지 잡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여러분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작은 신음소리도 여러분 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셔. 아니 작은 신음소리도 왜 외면하지 않으실까? 네가 내 말 잘 들어서 나도 네 말 잘 듣는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너를 존중히 여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어야 된다 그 말이야. 여러분 내가 여러분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만남의 축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 이 목사님 청년 때 말이죠. 야 대학 가주에 나고 말이죠. 미팅을 가면 말이죠. 다 그 청년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소외되고 거절되는 이 상처감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이게 여러분 그리고 이 목사님은 보면 얼띠다 그래서 얼띠다. 안 그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 증은 보면 야 이상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혼을 몇 번 하는지 몰라요. 참 기가 막히더라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 은혜 주셔야 돼.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관되게 제자들에게 주입시키는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는 거와 보이지 않는 차이라고 말이야. 하나님은 당장 눈에 안 보여. 믿음이 눈에 보여?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은 우주 밖에서 오는 선물이요. 여러분 꿈이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왠지 다 굶어서 여러분 망할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속에서는 웃는 거야. 왠지 모르게 될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이 꿈대로 되더라 그 말이야. 꿈대로. 왜?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마태복음 19장 30절 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여러분 이 얘기를 이 가운데 하는 거야. 여러분 보통 이런 설교도 들은 적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예창희 전도사가 성령 충만해서 뭐냐 여러분 전도도 하고 말이지요. 충성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진짜 뭐 큰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키우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사업하고 또 직장 생활하고 또 살다 보니까 말이죠. 믿음이 그 전에 있는 믿음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지고 한 7년 8년쯤 한번 딱 보니까 내가 전도하고 찌질이 같은 어린아이인데 이 아이가 야 성령 충만하고 말이죠. 야, 이 보면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여러분 기도 생활도 열심히 충만하게 하고 말이죠. 여러분 무슨 선교도 간다 그러고 말이죠. 헌신도 할 줄 알고 말이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러면서 야 나는 뭐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이 나중된다는 말이 하나님은 얘기했는데 나를 보고 얘기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본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 본문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는 오늘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들어가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이 마태복음 19장 30절이 마지막 절이잖아요. 20장 1절은 뭐냐? 여러분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품꾼을 들여보낸 주인과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눈물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대적이 오늘 떠나가야 눈물이 씻겨지는 걸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태클을 걸고 늘 여러분 전쟁하게 하는 악한 것들이 도적이 떠나가야 천국이 오는 거야. 오늘 여러분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멘 아멘. 야 천국에 대한 문단은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대한 이해를 보면 첫 문단이 이 마태복음 20장 1절에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여러분 이걸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문들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말씀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주인의 태도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자기 포도원 농장 주인인데 여러분 품꾼을 고용을 해서 자기 포도원에 들려보내는 주인과 같으니 이 주인의 태도, 주인의 생각, 주인의 마음이 어떤 건가 그 말이야. 여러분 뭘로 설명한 주인의 태도죠. 자 내용으로 들어가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0장 2절에 저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집 주인의 품꾼들은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인부들을 사서 여러분 농장에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언제 나왔어요? 아침 일찍이 나왔다 그 말이야. 아침 일찍에 나왔다는 것은 히브리어 여러분 사고로 뭐냐? 6시야 6시. 새벽 6시에 나온 거예요. 새벽 6시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또 3시에도 나왔다. 3시는 몇 시야? 3시는 6시에 플러스 3 하면 9시예요. 여러분 9시면 언제야? 9시면 여러분 이 뭐예요? 여러분 또 9시면 오후 3시야. 여러분 6시에 또 나와봤어. 6시는 뭐냐? 12시야. 또 11시는 몇 시냐? 오후 5시야.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잘 보세요. 이 마태복음 20장 2절에 저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려보내고, 여기 종이 아니고 품꾼이에요. 여러분들이 품꾼과 종에 대한 여러분 차이를 아세요? 품꾼과 종의 차이는 뭐예요?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책임집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잘 거 책임져 주는 게 종이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품꾼은 뭡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삶, 내 생명을 내가 책임지고 사는 사람이야. 여러분 그 품꾼이 하루 노동을 해서 얼마를 약속을 받아서 한 데나리온이죠. 여러분 하루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이해가 가죠 여러분? 이 먹을 거 구할 것은 여러분 이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품꾼과 계약 조건은 뭐냐? 한 데나리온이요. 요즘에 하루에 품삯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 얼마예요? 한 15만 원 됩니까? 여러분 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은 수치적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최저 여러분 삶 생명값을 얘기하는 거야. 요즘에 무슨 최저임금 뭐 이랬듯이 말이죠. 여러분 그 수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 건데 이건 문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하루에 뭐가 있어야 사나요? 한 데나리온에는 생명값이야. 삶의 값이라 그 말이야. 하루 품꾼들의 삶의 몫이에요. 주인과 계약을 하고 아침 일찍 나갔어요. 동투자마자 여러분 새벽같이 나가서 일꾼들을 데려왔어요. 여러분 아니 그리고 나가지고 제 3시에 나와보니까 9시에 나와보니까 말이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그랬어. 아니 장터에 가니까 놀고 있어 사람들이. 또 나와보니까 여러분 놀고 있다는 게 뭐 자치기 하고 윷놀이 하고 말이죠. 요즘으로 따지면 야구놀이 하고 말이죠. 무슨 뭐 게임하고 말이죠. 이게 논다는 게 아니에요. 응? 예찬 씨 요즘에 어떻게 지내? 놀고 있어요. 그게 뭐야? 백수야 백수. 불러주는 데도 없고 일할 곳도 없는 곳. 이 놀고 있다는 게 백수다 그 백수. 응? 여러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이 주인이 말이죠. 아니 태도가 이 주인이 아니 일을 이 자기네 포도원에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인부들을 포도원에 들려보내는 게 목적이냐. 아니 내가 하루에 일감이 이렇게 쌓여있으면 야 이거 인부 20명분이 필요하겠구나. 그래서 인부를 아침 일찍 20명을 여러분 데리고 보내야 되는데 아니 이 포도원 주인은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오후 5시에도 아니 포도원에 사람을 들려보내는 게 목적이냐 아니면 이게 일의 성과를 내는 게 목적이냐 이거에 대한 게 불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놀고 서 있는 사람은 애들처럼 논다는 의미가 아니라 일감이 없어 취업을 못한 청년들 놀고 있어요. 하루 종일 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슬픈 표현이란 말이야. 20장 4절에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들어가라. 너희에게 임금을 상당하게 주리라 그랬어. 저희도 들어가고 여기서 상당하라는 말은 넉넉하게 여러분 풍성하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당하게라는 얘기는 헬라말로 디카이오스 여러분 오늘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말로 디카이오스 이건 뭐냐? 의롭다. 따라하세요. 의롭다. 내가 의롭게 줄 것이다. 더 준다는 개념 아니고 풍성히 넉넉히 준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들이 또 들어갔어요. 또 6시 12시에 또 9시 오후 3시에 또 11시에 오후 5시에도 마태복음 20장 6절에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이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11시는 오후 5시요. 그럼 보통 히브리인들이 문 닫는 시간 노동을 마치는 시간 이게 몇 시야? 6시야. 그러면 5시면 무슨 일을 해요? 이제 작업 정리하고 말이죠. 여러분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여러분 이럴 시간인데 어쨌든 1시간 일을 했단 말이야. 1시간 일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뭐 인력 시장이라든지 여러분 그런데 한번 나가본 적 있나요? 제가 그 전에 82년도에 저기 보면 중학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종로 그 쪽에 거기에 이제 제가 직장을 다녔는데 어디를 제가 가서 이 밥을 먹었냐 하면 15분쯤 걸어오면 허리우드 극장 낙원상가가 있어요.
낙원상가 한 15분쯤 걸어와요. 거기서 해장국 국밥이 500원이야. 500원. 이 라면도 500원이야. 라면을 먹지 않고 국밥을 먹어야 든든해서 여러분 15분 걸어 내려와 가지고 여러분 허리우드 극장 밑에 낙원상가 여러분 이 국밥집에서 국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인력시장이 있어요. 인력시장은 새벽부터 사람들이 허술한 옷을 입고 백팩 같은 거 거기다가 작업복 신발 뭐 이런 것들을 갖추고 말이죠. 막 새벽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석영 씨, 또 김민아 씨, 또 이 장동진 씨, 또 강아람 씨, 또 권학규 씨 이름을 딱딱딱딱 부르면 뭐냐 이 부르는 사람은 뭐냐 지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봉고차 타고 일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부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아 오늘 공쳤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루 자기만 돈벌이를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 어린 자식들이 굶어야 돼. 굶는 거예요. 일거리가 없어서. 여러분 저는 이 82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제대를 해가지고 제가 집안이 폭삭 망해가지고 여러분 있는데 우리 세일 사는 사람이 미장공이에요. 그래서 열 한 며칠 정도 일을 거치 하기로 제가 시다 노릇도 하고 여러분 그러려고 여러분 이 저를 고용을 했어요. 그리고 나가지고 집을 뜯고 말이죠 고치고 저러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8월 달에 아주 땀이 어마어마하게 흘려요. 그리고 이 노동자들이 힘들게 노동한 사람들이 그때는 뭐 교회도 잘 안 다녔었을 때니까 여러분 그리고 땀을 그렇게 흘리고 나면 야 끝나고 나면 막걸리를 먹는다든지 술 먹으면 이게 얼마나 다른지 말이죠. 그래서 이 술 중독된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열심히 하고 이 허리가 끊어져 나갈 정도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보였고 이게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경동시장이라는 곳에 쪽방으로 둬서 있었는데 그때 한번 오면서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참 딱해서 여러분 이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게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하는데 거기에 이 반장이 그러더래요. 쟤는 그때 12,000원짜리가 최고거든. 쟤는 8,000원짜리도 안 된다고. 저는 아주 부서지도록 하는데 8,000원짜리도 안 된다. 근데 거기서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 10%를 떼어서 반장에게 오야지에게 바쳐요. 나는 더 안 할 건데 그게 이제 룰이다 보니까 그래야 이제 일감도 준다는 거야. 얘. 그리고 나서 거기서 10%를 떼고 한 9만 원 또 남았는데 우리 이 동네 형이 저하고 저 과외도 가르쳤던 이 형이 돈 좀 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꿔주고 나가서 지금도 못 받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런 적이 있어요. 그런 적이. 이 여러분 그러니까 비실비실한 사람들을 이 보면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뽑죠. 그럼 그런 기준으로 내려가면 5시에까지 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아무 가치가 없으니까 불러주지 않는 사람이에요. 불러주지 않는 사람. 여러분 인력시장에 여러분 여러분이 배낭 같은 거 들려매고 말이죠. 자기만 돈 못 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만. 여러분 이 모두 다 이 사람들을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김해찬 씨, 김희슬아 씨, 마동혁 씨 여러분 지명받지 못하면 여러분 호명받지 못하면 공치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 난감해지는 게 아니에요. 집에 있는 가족들 다 굶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예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러분 풀어낼 의미인데 성경을 한번 또 봐요. 마태복음 20장 6절에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에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가로되 우리가 품꾼으로 쓰는데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7절에 어떤 사람들인가요? 절박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절박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고 그냥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은 굶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인은 놀랍게도
너희도 들어가라. 8절에 봐요. 마태복음 20장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아니 이게 보통 거꾸로 돼 있잖아요. 보통 임금 계산을 하면 여러분 이 6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 계산을 해준단 말이야. 그런데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임금 계산을 해주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임금 계산을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순서가 거꾸로 돼 있는데 5시에 온 사람부터 해요. 동시에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면 6시에 온 사람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했을 거야. 5시에 왔으니까 자기는 12시간을 일을 했고 이 사람들은 1시간뿐이 일을 안 했으니까 한 12분 일 정도 받겠구나. 그것도 어디냐. 그래도 쌀 한 마리라도 팔아서 가면 가족들은 굶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랬더니 임금 계산을 딱 해주는 걸 보니까 5시에 온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기대를 하겠죠. 야, 그럼 나는 아침 6시부터 와가지고 열심히 했는데 나는 잘하면 12데나리온은 받을 수가 있겠네? 이런 이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도 똑같이 여러분 한 데나리온에 여러분 하루에 여러분 이 약속한 이 일당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아니 5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씩 받았는데 여러분 이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원망을 하는 겁니다. 원망을. 자, 원망을 한번 사진 좀 한번 봐볼까요? 렘브란트의 이제 저기 잘 보면 포도원 주인인데 렘브란트의 그림에 저게 포도원 주인인데 자기 가슴에다가 손을 딱 대고 말이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원망하는 그들에게 얘네들아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니? 여러분 이 주인이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은지라. 당연하지요. 자본주의 시장의 생리인데 더 받을 줄 알았어.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똑같이 주는 거야. 여러분 이 11절은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어떻게 원망하여 가로되? 12절에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뿐이 일 안 했잖아요. 우리는 종일토록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어찌 같게 하나이까 그랬어. 그러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리고 어떻게 결말이 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마태복음 20장 16절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30절에도 여러분 천국의 비유가 들어갈 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똑같이 본문이 있었죠. 그리고 이 끝나는 마무리를 똑같이 여러분 맞췄단 말이야. 앞뒤를. 여러분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많다. 여러분 그러고 맞췄단 말이요. 이 말은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4절에 상당하게 주리라 라는 말은 따라하세요. 디카이오스. 그렇게 쓰는데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의롭다. 여러분 성경의 의라는 개념은 정의롭다, 뭐 공평하다, 뭐 공정하다 이런 의미의 의가 아니에요. 우리는 마태복음의 앞부분에 강해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요셉의 의를 봤죠? 생각나요 안 나요? 응? 생각나죠? 여러분 요셉이 자기 정혼한 아내가 여러분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잉태된 사실을 알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하여. 기억나죠? 그런데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히브리인들에게 처녀가 잉태를 하면 여러분 율법의 의의는 뭐예요? 신명기 22장 23절에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율법에서 얘기하는 의야, 의.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왜 가만히 끊고자 했을까? 요셉은 의.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으로 따지면 요셉은 누구보다도 먼저 돌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야. 자기 아내가 여러분 이 자기하고 잠자리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 임신을 했단 말이에요. 임신을. 그러면 누구보다도 열불나 가지고 요셉은 돌을 먼저 들어야 되는 사람이요. 여러분 가장 먼저. 근데 가만히 끊고자 하여 2절에 의롭다고 했어요. 돌로 치는 게 율법인데, 율법의 의인데, 그 의는 율법의 의를 뛰어넘어서 긍휼의 기준이에요. 긍휼의 기준. 아멘, 아멘. 왜?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주인이 부르지 아니하면 이 사람들은 굶어서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주인이 불러주지 않으면 굶을 사람들이요. 그런데 포도원에 들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뭐로 바뀌었어요? 율법주의로 바뀌었어요. 공로주의로 바뀌었어요. 나는 아침부터 일했잖아. 재우고 여러분 이 차별을 둬야 되잖아. 여러분 그 부분만 생각하는 거죠. 아침부터 일한 거 여러분 팩트는 맞는데 누가 불러줬나요? 주인이 불러줬어. 여러분 그 때문에 땀 흘려 일할 수 있고 가족을 위하여 가족이 굶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일감이 있었다 그 말이야. 이거를 늘 잊죠 인간들은. 그런데 하나님은 새벽 6시에 온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동일하게 생명의 몫을 줍니다. 뭘 기준으로?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상당하게 주리란 말은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참 보면 어떤 게 막 청소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꾸준히 사람들 보면 막 지저분하게 누가 막 어질러 놓습니다. 그러면 막 자기 자신을 학대하면서 말이죠. 막 갖은 욕을 해가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서는 해요. 여러분 참 그러는 거 참 보기 좋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 목사님이 여러분 언제까지 하는지 모르지만 상가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를 해요. 청소를. 여러분 이 1층에도 보면 막 똥 싸놓고 이 화장실에 뭐 난리 범벅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 갖다가 내가 주인이지. 여러분 그런 사고를 가지고 해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보면 어떤 일 작은 일이 하나라도 여러분 감사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 아멘. 자 이게 율법주의로 바뀌었어요. 이게 디카이오스 상당하게 주리란 말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저거는 율법적인 논리의 의로움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더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말을 앞뒤에 왜 배치를 해놨을까요? 이 마태복음 19장 30절에 여러분 천국에 대한 이 비유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 시작하면서 그러므로 이건 빠진 부분이에요. 이게 원문에 빠졌어요. 원문에 있는데 빠졌다고.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여러분 여러분 이 찬양도 있잖아요. 1절에 그러므로 헬라로 가르 그러므라는 접속사가 빠졌단 말이에요.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가 쭉 나가다가 이 비유를 뭘로 맞추는가? 20장 16절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의 뜻이 뭐냐? 이 목사님이 어려운 얘기를 할게요. 첫째 아담 누구야? 첫째 아담이 여러분 실패했죠? 실패했죠 여러분? 불순종해서 실패해서 하나님이 포기했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했죠?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 가난한 자를 부유하신 자야. 그분은 부유하신 자가 가난하게 되셨어. 왜? 우리를 부유케 하려고.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말이죠. 그는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케 되시면 우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 여러분, 우리는 멸망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죄 없는 그분께서 대속하셨다 그 말이야. 대속이 뭐냐? 죄값은 사망인데 김혜찬의 사망의 값을 대신 사망을 당하신 거야. 그리고 나를 해방해 주신 거야. 이걸 갖다가 뭐냐? 또 속량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노예의 값이, 한 사람의 노예의 값이 30냥이야. 은 30냥. 은 30냥이 노예의 값인데, 여러분, 노예 문서를 여러분 주인에게 30냥을 주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린 거야. 너는 자유자다. 너는 해방자다. 예수님이 죄 없으셔서 오셔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아니, 기독교는 이기적인 종교입니다. 아니, 이 불교도 구원이 없다 그러고, 모슬렘도 아니라 그러고, 뭐도 아니라 그러고, 아유, 이기적이야. 그러면서 천주교 누구 다 연합해 가지고 하나 되면, 야, 세상 사람들 박수 받죠, 박수 받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인본주의가 아주 깨져버려야 돼요. 이게 여러분, 윤리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덕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처라든지 세상 교주들은 자기 죄값으로 자기가 죽은 거야. 여러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윤리 도덕, 여러분, 착한 일을 해라, 착하게 살아라, 양보하고 살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그 말이야. 구원 얘기라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죄 없는 그분께서 대신 석영의 죄를 담당하시고, 여러분, 서연이의 죄를 담당하시고, 미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량하셨다 그 말이야.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영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작동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탄이 와가지고 정죄를 해도 여러분 웃기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팍 들어가고 내가 죽고 주가 살 때 감히 악한 자가 만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까불지 못한다 그 말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정죄, 웃기지 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받은 의로운 자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떠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악한 자야, 건들지 마. 떠나가. 떠나가. 예수 보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뭐냐? 나중된 자가 대신 먼저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예찬이를, 나중 온 예찬이를 여러분 위해서 여러분 나중된 거야. 예찬이는 어떻게 됐냐? 먼저 온 자가 된 거야. 이게 복음의 은혜의 역전이에요. 역전. 나중 온 자는 누구야? 5시에 온 사람이야. 이 사람은 6시에 온 사람처럼 됐어. 그런데 이런 놀라운 반전과 은혜가 먼저 된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중됨으로써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형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나중된 자로 먼저 된 거야. 나중된 자인데 먼저 된 자야. 여러분,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는 그 포도원 주인에 관한 설명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그 주인은 놀고 서 있는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 죄값을 치르고 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인식은 뭘로 살아야 될까요? 우린 5시에 온 품꾼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6시에 온 사람이나 5시에 온 사람이나 받는 품값이 달라요, 틀려요? 여러분,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같단 말이에요, 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차이가 없어요. 하루 삶의 목숨값이란 말이에요. 그건 누구의 정의입니까? 하나님의 정의요. 정의는 균등케 하는 게 정의가 아니에요. 여러분, 균등케 한다는 게 정의라면 오전에 6시에 온 사람인데 12데나리온을 받아야 이게 균등케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야 세상 자본주의, 세상 논리에서 말하는 균등케 하는 거죠. 근데 그 질서가 깨졌어요. 오직 여기서 통용되는 질서는 하나밖에 없어요. 의로운 질서. 그런데 그 의의 기초는 뭐냐? 궁율이란 말이에요. 궁율. 여러분, 그래서 최고는 뭐냐?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까? 아시지요?
지옥 아시지요. 나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아버지. 나 못하는 거 알잖아요. 나 연약한 거 알잖아요. 손 들고 나가는 거요. 여러분 아직도 내 방법이 있습니까? 아직도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누리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가지고 있어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아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없으면 가짜야. 은혜가 뭐야? 응? 이 은혜 어디 갔어? 이 은혜가 뭐냐? 은혜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눈 감아 주셨고 기다려 주셨고 참아 주셨고 덮어 주셨고. 여러분들이 무슨 잘나서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무슨 잘나서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라 그 말이야.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제가 여러분 이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 이거예요. 전적인 은혜. 여러분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 자요. 그 당시에 율법에 의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돌로 쳐 죽여야죠. 우린 율법 아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 여러분 나중된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먼저 단 자처럼 은혜로 포도원에 여러분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오셔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죄인의 육신의 옷을 입고 말이죠. 죄 없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중된 자가 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여기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는 아니 내가 나중된 자가 어떻게 먼저가 돼? 근데 그 대신 그 모든 걸 속량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속량 없이 먼저 되면 이거는 사기요 사기. 그러나 예수님이 다 갚았어. 지불하셨어. 속량하셨어. 이게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여러분 노력하고 무슨 힘쓴다고 됩니까? 이게 관계에서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야 관계. 오늘 여러분 이 스토리가 여러분들의 삶의 스토리가 믿음의 스토리가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 제가 종종 하는 얘기가 있죠.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선한 거야. 무슨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자체가 선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는 죽고 이게 죽어집니까? 아직도 신앙생활을 몇 대 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내가 살아서 펄쩍펄쩍 뛰고 여러분 상처받고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의사가 와서 손 못 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목사님도 여러분 이 순종할 만한 사람에게 탁탁 한 번씩 던져줘요. 던져주면 순종 딱 받으면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 지도도 해주고 여러분 요구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아직 안 됐다 그러면 그냥 놔둬요. 여러분 놔둬요. 이거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고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오늘 눈이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상당하게 주리라 의롭게 주리라. 디카이오스 헬라어로 그의 의는 궁율에 기반한 의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이 얘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오늘 논리로 설명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몇 시에 온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잊으면 안 돼요. 내 의의가 아직도 충만하면 여러분 내 방법이 아직도 여러분 여러분 내려놓지 못하면 부자야 부자. 부자는 절대로 천국에 갈 줄 않는다. 근데 천하를 가지고 있어도 내 의의를 내려놓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면 그분은 늘 주님의 위로를 받고 여러분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잘못해도 삼모나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러면 오는 게 눈물밖에 없어요. 꺼이 나 같은 게 뭐 주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여러분 자비의 영이 쫙
덮어줘. 그리고 궁일이 여겨. 그리고 무조건 내 편이야, 내 편.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